자리로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이 짧은데요. 뭐 가보죠. 그리고 저에게는 다음 주에 시간이 있잖아요. 가는 데까지 가보고 안 되면 다음 주에 나머지 공부 좀 시작하면 되니까요. 예.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학계스가래를 공부할 때 이 배경이 돼요. 쉬는 시간에 몇 분이 저에게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이 성벽, 그러니까 지금 아직 성전이 내지 않았는데 사장에 먼저 성벽 얘기부터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한 거에 대해서 좀 퀘스천을 주셨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래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시간의 순서를 생각한다고요. 성전이 세워진 시간의 순서를 생각하면서 있는데, 이건 성벽과 성전이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성벽과 성전이 지어졌던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근데 먼저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부터 얘기한다? 성벽을 먼저 얘기를 하더라, 4장에서. 그리고 5장에 나타난 게 어디에 된 거예요? 성전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을 얘기해놓고 성전 얘기로 들어가는데,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어디로 들어와? 느헤미야에서 성벽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양쪽으로 갈라놓고, 그리고 그 가운데 무슨 얘기를 넣어놓는 거야? 성전 얘기를 넣어놓고, 성전 얘기를 또 갈르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 얘기를 넣어놓고 있는 저자의 의도를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에스라를 공부하면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게 연대를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연대를 보면 여러분 저도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해져요. 근데 연도가 아니라 역사가 지나고 난 다음에 기억을 더듬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연도를 정리하는 것보다는 메시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캐치해내는 게 의도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장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해서 느헤미야까지 다리오 왕 때도 있고 고레스 왕 때도 있고 아수르 왕 때도 있는데, 가장 많은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건 누구 때예요? 아닥사스다 때예요. 왜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지금 아닥사스 때 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닥사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그걸 볼 수 있는 거죠. 자, 뭐 나온 김에 들어가 보죠. 4장에 보면요,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이 성벽이 완공되면 안 됩니다. 성벽을 완공하면 뭐가 된다고요? 옛날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옛날에 이 지역에 성벽이 있었을 때, 예루살렘이 있었을 때 그 위대했던 왕들이 그 성 무너뜨리라 얼마나 개고생했습니까?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벽이 회복되면 그렇게 또 우리에게 문제거리가 될 거니까 이거 성벽 고치면 안 됩니다 라고서는 13절부터 16절까지 편지가 갔다고요. 그래서 아닥사스다가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공부해 봤더니, 왕의 연조 목록을 연대를 꺼내서 봤더니 진짜로 힘들었더라. 여러분 이사야 그리고 예레미야 보면 그 지역의 약속의 땅의 모든 성읍이 다 무너졌을 때 끝까지 남아있었던 성읍이 뭐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난공불락이거든요. 그 난공불락을 다시 세우면 우리에게 해가 될 거다. 그러니까 이거 지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서는 아닥사스다가 도장을 꽝 찍었어요. 근데 에스라 6장 7장에 보면 그 예루살렘으로 누가 보내요? 아닥사스다가 에스라를 보내거든요. 그리고 느헤미야 1장 2장 보면 누가? 아닥사스다가 거기에 누구를 보내요? 느헤미야를 보내요. 왜 보내는 줄 아세요? 이것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먼저 얘기하면 그때 아닥사스다가 처음에 왕위에 오르고 얼마 안 돼서는 이 이야기를 듣고, 야, 예루살렘에 있으면 안 되는 성읍이구나, 짓지 마! 라고 해서는 딱 스탑을 시켰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아닥사스다 왕이 고난을 만납니다. 애굽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고요. 그 애굽 지역의 반란을 여러분 이 진압하러 보냈던 장군이, 믿었던 장군이 또 배신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유프라데스 강 밑으로 지역이 여러분 반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반란에 휩싸이게 됐을 때 거기에 나에게 안전한 성읍 하나를 둬야 되는 거예요. 교두보를 두고 거기에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서 거기에서 딱 지키게 하면, 그러면 자기에게 도움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요? 에스라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맨 처음에 아닥사스 때의 교회에 들렸을 때는, 야, 이게 참 안 좋은 이미지로 들렸겠죠. 근데 자기가 위기에 봉착되니까 그때 들었던 그 성읍을 어떻게 회복시켜야 되겠다라는 일을 해내는 게 또 이 스토리예요. 저기 느헤미야로 넘어가면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이제 5장에 보면 이 성전의 이야기가 다리오 왕 조서 이야기로 나타나는데요. 자, 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그 시기가 538년에 바벨론이 명령하고 고레스 칙령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성전 지대를 쌓은 게 2년이 지난 후죠. 그래서 에스라가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이제 에스라 3장 8절에 나오는 내용이고 스룹바벨과 그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을 해요. 근데 이때부터 방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지대를 돌아와서 2년 후에 성전 지대를 놓고 그리고 14년간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이 일에 대해서 방임을 하고 오히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내는 편지를 받으면서 어떻게 돼요? 공사가 일어나지 못하게 이제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536년부터 522년까지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되는 상황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이렇게 5장 1절에 보면 학개와 스가랴가 요 시점에서 지금 522년 요 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다시 내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요. 이때 고레스가 죽고 난 다음에 고레스의 후계자가 캄비세스, 우리 성경에는 안 나타났는데 캄비세스라는 왕이 후계자가 됩니다. 근데 캄비세스는 이제 고레스가 임명한 정식 후계자가 아니고요. 그 사이에 스메르디스라는 그 이제 아주 그 고레스의 아들 중에 뛰어났고 인기가 많았었던 한 총독이 있었어요. 그 스멜디스라는 총독을 세우고 캄비세스도 왕으로 세워서 협력하도록 했는데 스멜디스가 의문의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죽음을 당했으니까 권력은 누구에게 독점이 돼요? 캄비세스 왕에게 독점이 돼요. 근데 이 캄비세스가 일반 역사에서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애굽을 멸망시켜서 페르시아에 복속을 시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캄비세스가 530년에 왕이 되고요. 522년까지 있었는데요. 522년경에 애굽을 점령하고 애굽에서 승리를 일으키고 돌아오는 길에 여러분 갑자기 병들어서 죽어요. 근데 병들어서 죽었을 때 이 소식이 하나 들어왔는데 뭐냐면 자기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죽었던 스멜디스가 부활을 했대요. 그래서 그 부활한 스멜디스가 이렇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애굽에 와 있잖아요. 페르시아가 스멜디스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캄비세스가 갑자기 죽습니다. 자살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독살을 당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갑자기 죽으면서 그럼 이제 본토에 그 죽었다가 부활한 스멜디스가 왕이 되는 게 당연한데 그 이제 혼란한 틈에 다리오 2세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성경에 나오는 다리오 왕 그래서 이제 조서를 5장과 6장의 조서를 받고 성전을 계속 지어라라는 명령을 내렸던 다리오 왕이 이 반란을 이렇게 캄비세스 그러니까 이 카우마타의 반란 그러니까 스메르디스라고도 하고 바르디아라고도 하는 이 사람 죽었던 사람을 이제 가우마타라는 사람이 지칭을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이 사람을 누구 죽이냐면 다리오가 죽여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다리오 1세는요. 다리오라는 사람은 고레스하고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연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레스의 적게 아들이 아니고요. 고레스의 부하 장수 중에 이 사람이 고레스의 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수에로를 낳긴 했는데 결혼 관계지 혈연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 1세가 스멜디스를 딱 죽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그러니까 그 반란을 진압을 했는데 이 스멜디스라는 사람이 죽었다 부활했던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 되게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제국 안에서 스멜디스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2년 동안. 그래서 이게 일반 역사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라는 왕이 이 왕을 죽이고 난 다음에 2년 동안 반란을 진압하는데 2년 동안 9번의 전쟁을 치르고 19명의 왕을 죽여요. 반란을 했던 사람들이 19명. 그러니까 제국에서 19번의 반란이 2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걸 하고서는 가까스로 왕이 됐는데 이제 520년에
왕이 된 거예요. 520년. 520년에 왕이 돼서 520년까지 2년 동안 뭐 한 거예요? 반란을 막 진압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여러분 편지를 받는 게 5장 6절에 편지를 받는 거죠. 성전을 지금 사람들이 짓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을 계속 지으라고 할까요 말까요? 근데 이 사람들의 주장에는 고레스가 지으라고 했답니다 라는 편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가 그걸 딱 듣고 난 다음에 보세요. 이 다리오는 지금 왕의 고레스하고 어떻게든지 이제 그 연관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고레스의 계승자다 라는 걸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허투루 여기지 않고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찾아봐서 고레스 침략을 발견을 해서 고레스의 명령을 이루어지도록 조서를 내려요. 그거 해라 라고요.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멈춰진 이유가 있었는데, 이제 성전이 멈춰진 이유는 대적들의 방해로 백향목도 없고 들어와서 시돈의 석공도 없었기 때문에 멈췄어. 근데 학계가 이거 빨리 그냥 뒷산 올라가서 나무 베어다가 해라.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를 순종을 했죠. 그랬더니 총독이 야 니네 뭐하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준 명령대로 이거 좀 성전을 짓는 거예요. 고레스? 우리 기억에 없는데? 그러고 왕에게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낸 거죠. 근데 재밌게도 다리오 왕은 그때 위치가 어떤 위치였다고요? 반란을 진압하고 자기가 전통성이 있는 왕이다. 고레스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건수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전폭적인 지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학계서에 보면 뒷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었는데 이 소식을 접한 다리오가 고레스의 친형대로 백향목을 가져오게 하고 금강을 다 대어서 이 공산을 짓게 하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성전이 이제 공사가 시작돼서 516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1차 귀환하고 22년이 지나고 전지대를 놓고 20년이 지났고 공사가 멈춰지고 16년이 됐고 공사를 다시 시작한 지 4년이 되었을 때 그때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538년에서 520년까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원독자들에게. 전지대를 놓고 헌신했는데 대적들의 방해로 멈추어진 그 일들이 있죠. 그리고 그동안 학계서에 보면 뭐가 있어요? 농사가 안 되고 황충이 먹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 공사를 멈추게 했던 합당한 이유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너희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게 했을 때 뭘 움직이신 거예요? 역사를 움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우마타가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그때 캄비세스가 죽지 않았더라면, 그때 다리오가 마침 그런 위치에 않았더라면 이게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하기 위해서 뭘 움직여 나가신 거예요? 역사를 움직여 나가신 거죠. 여러분, 사람이 순종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 위에 뭘 바꾸셨다고요? 역사를 바꾸셨다고요. 여러분, 원독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성전 짓는 것도 그렇게 힘들었다. 근데 결국 누가 해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 하나님이 한 것 가운데 우리의 작은 순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바로 에스라로 넘어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누구의 얘기가 있냐면요, 다리오 왕의 이야기에 이제 이어져서 우리 에스더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 다리오 왕, 아까 말했던 왕이 전쟁을 거기서 끝낸 게 아니고 계속해서 전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페르시아 제국을 넓혀 나가다가 어디까지 하냐면 아테네, 그리스를 먹기로 작정을 해요. 그리고 첫 번째 원정을 자기의 사위를 보냈다가 박살이 나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누가 떠나요? 자기가 떠나요, 다리오가. 그래서 떠나서 원정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쟁 있잖아요, 마라톤. 예, BC 490년에 다리오가 그리스 원정을 떠났다가 마라톤에서요 개박살이 나고 돌아왔어요. 이 마라톤의 이야기가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또 신약의 배경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건 신구약 중간사, 내년 9월에 이제 이어질 부분이고요. 네. 솔직히 제 머리 안에도 이게 신구약 중간사하고 다 섞여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에게 이걸 이렇게 걸러내서 얘기해 드리기가 아까워요. 더 있는데 진짜 재밌는데 요 마라톤 전제를 알아야 고린도 전서가 풀려요. 아세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요 그 위대했던 정복왕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에스더에서 보면 에스더 1장에 보면요 무슨 일이 있어요? 127지방 1장 1절에 보면 인도와 구스까지 127지방으로 다스리는 왕이었대요. 그거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다리오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정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요 120개 도에서 사람들을 불렀어요. 근데 다니엘에서 이 사람 올 때까지 몇 개의 도가 더 늘어난 거야? 7개의 도가 더 늘어난 거예요. 인도, 구스, 애굽 뭐 이렇게 다 늘어난 거죠. 그게 실제적인 역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어. 야,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되찾아야지. 서력을 해야지. 그래서 아하스가 즉위한 486년에 즉위하고요. 3년 동안 전쟁을 준비해요. 그리고 전쟁을 하러 나가기 전에 군사들의 사기를 높여야 되잖아요. 그때 잔치를 6개월 동안 펼칩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에스더 1장의 왕의 잔치요. 이 잔치를 벌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가서 전쟁을 해야 돼요. 6개월 동안 하는 잔치가 있는데요. 에스더 1장에 보면 술 마시는 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흥청망청이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장군들 모아놓고 술 마음대로 먹게 하면 이것들 꼭지 돌아가지고 왕의 권위가 실추되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철저하게 왕의 권위를 높이는 그런 잔치를 했다고요. 이게 클라이막스에서 딱 터뜨리고 어디로 가는 거야? 출정이다 해야 되는데 거기서 누가 제밥을 칩니다. 왕비 와스티 싫어 못 나가 배째 그쵸? 거기서 그게 왕의 잔치예요. 그리스 원정. 여러분 이게 에스더 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그 역사에 실제로 여러분 그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사건이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나가서 어떻게 됐냐? 아버지의 복수를 했냐? 483년에서 480년까지 3년 동안 원정을 갔는데요. 아버지는 마라톤에서 박살이 나고 아들은 살라미스라는 해안에서 박살이 나요. 여러분 영화 300이라는 영화 보셨죠? 302 보셨어요? 그게 이 살라미스 해전이에요. 예. 살라미스 해전에서 아주 개망신을 당하고 다 잃어버리고 돌아왔어요. 왔더니 마음이 울적합니다. 왕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왕의 신하들이 아리따운 여인을 골라서 왕에게 선물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뽑힌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더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는 왕이 그런 배경을 하고 있죠. 아하수에로는 좀 실제로 역사적으로 되게 바람둥이였고요. 실제 기록에 보면 다혈질이었고 돌아온 다음에 여색에 빠져서 살다가 죽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실제로 자기의 경호 대장이었던 그 경호 대장의 부인을 건드렸다가 이 꼭지가 좀 경호 대장에 의해서 살해당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우리 에스더 누나의 남편 아하수에로, 역사에서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가요. 479년에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474년에 하만의 모략 사건이 있는 거예요. 이 아닥사스다 전에 이 사건. 자, 에스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라는 뜻은요, 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별의 꽃. 그리고 에스더가 그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하사닷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도금향이라는 꽃의 이름이에요. 꽃 같은 여인이죠. 근데 별이라는 이름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다니엘서 1장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마지막 장을 한번 찾아주세요. (12장) 3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니엘서 12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세상이 어려워질 건데 거기에 별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에스더 이름이 뭐라고요? 별. 예. 이 암흑이 깜깜한 밤에 칠흑같이 더 엄해져서 깜깜해져서 다 끝장날 것 같은데 뭐가 하나 반짝했어요? 별이 하나 반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났다고요. 그 암흑을 오게 하셨던 분입니다. 아하수에로, 흐세르크세스라고 불리는 왕이죠. 이 사람의 그 대표 명언은 영화에 나왔죠. 나는 관대하다. 혹시 궁금하신 분 있으면 300이라는 영화 한번 보세요. 자, 에스더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제사장도 안 나타나요. 선지자도 안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요? 우연히. 여러분, 우연히 문에 앉았다가 반란 계획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연히 왕이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글을 읽다가 딱 알게 되는 거죠. 또 우연히 그때 누가 들어와요? 하만이 들어와요. 우연히. 그러니까 에스더의 특징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연이야, 우연. 아주 드라마틱한 우연들이 막 일기하죠. 그리고 모세오경이 지시하지 않은 또 절기가 나타납니다. 불임절, 제비 뽑기라는 뜻이거든요. 이 불임, 그러니까 어떤 제비 뽑는 형식인데 그거는 모세오경에 지키지 않은 절기인데 이 에스더서는 그 불임이라는 절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성경에서 가장 잔인한 책이 뭔지 아세요? 에스더서예요. 여러분, 다 죽여요. 다 죽을, 극이면 아주 극단적이죠. 다 죽일 뻔하거나 다 죽을 뻔하거나 다 죽이거나. 되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 대적자들에 대한 복수 때문에 이 책이 성경의 정경으로 인정받는데 이거 지나치게 공격적이야. 지나치게 유대주의적인 요소가 강하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도 안 들어있어. 그래서 복음적이지 않아 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책 안에 원독자들이 살고 있는 그 상황을 봤을 때 성전이 완공이 됐는데 영광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안 임했죠. 하나님이 일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일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에스더에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빼버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우연히 일어난 일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어요. 이게 우연이에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이 안에서, 에스더 안에서 볼 수 있죠. 에스더를 보면 차라리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어 라고 하면 에스더의 원닥주자들은 아이고 또 이 짓거리네. 아 그래 하나님 뭐 아이 그래 한번 좋은 말씀이니 듣지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에스더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요. 근데 원독자들은 그 일을 읽으면서 그들의 머릿속에 누가 떠오를까요? 하나님이 하셨지.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거죠. 성전을 완성하고 이제 평안해질 거다. 이제 영광으로 우리가 안전해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그럴 때 왜 있잖아요. 우리 그런 경험 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는 말 꺼내기 힘들 때.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는데 암에 걸렸어. 근데 그 다음 붙들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는 얘기 그렇게 뻔뻔스럽게 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물론 그래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 있다고요. 에스더의 원독자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가 쓰여졌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싹 지워져 있어. 근데 그걸 읽으면 읽을수록 누구의 섭리가 드러나는 거야? 하나님이 잡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해주는 책이 에스더의 책이에요. 자, 에스더의 비아라이 부분을 읽는데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읽어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다 강의안이 나간 것으로 제가 보니까요. 자, 아하수에로의 이 다스림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좀 볼 필요가 있죠. 나중에 보시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강의에서 제가 강조하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 책이 성전이 완공되고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하는 사이에 이 책이 어디 있다? 들어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시대의 원독자들이 겪고 있었던 일상이에요. 돌아간 자든 돌아가지 않는 자든
왕의 말 한마디면 어떻게 돼? 끝장나는 거죠. 돌아가지 못하고 돌아간 자들,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에스더의 구조를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왕의 잔치로 시작해요. 이 왕의 잔치가 유대인들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남의 잔치예요. 근데 에스더의 마지막에 9장부터 10장까지 나오는 잔치는 누구 잔치가 돼요? 우리 잔치예요. 그러면 에스더의 시작은 뭐다? 왕의 잔치다. 끝은 누구의 잔치로 끝난다? 우리의 잔치로 끝난다. 그리고 여러분 그 선의 왕의 잔치에서 와스디가 폐위가 되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하는 어떤 극적인 사건들이 있어요. 여러분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게 축복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비극이에요. 그렇죠?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했는데 그 합당한 대가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았어요. 그냥 어떻게 됐어요? 묻혔어요. 이게 이 약속, 지금 이 원독자들이 겪고 있는 시대라고, 시대 상황이라고. 내 딸이 아까 보셨죠? 막 피어싱하고서는 막 그런 왕에게.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아하수에로 왕과 에스더의 러브 스토리 라인을 이렇게 많이 그리는데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아하수에라는 왕을 보면 다혈질이고 여색을 탐하고 여자라면 물불을 안 가렸어. 부하들의 여인을 탐하다가 살해당한 그런 왕이에요. 그런 사람이 뭐가 된 거예요? 아내가 됐어요. 아, 참 안타깝죠. 그리고 내가 그 모르드게처럼 어떤 큰 일을 해냈는데 제대로 인정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리고 하만의 모략 3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럼 모르드게를 소개할 때 기스의 후손으로 소개해 나거든요. 근데 하만을 소개할 때 아각의 후손으로 해요. 아각의 자손을 따지고 들어가면 기스의 가문에서 한 사람은 기억하는 게 누구예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 기스의 자손 중에 사울, 아말렉 자손 아각. 여러분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전쟁에서 누구를 살려줬어요? 아각의 아들들을, 아내와 아들들을 놔줬다고요. 그때 못 푼 게 지금 어디서 여기서 다시 빡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던 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다 진멸당할 뻔한 그 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유다 사람들을 모두 죽이라는 조서가 발표가 됩니다. 그죠? 유다 사람들을 모두 죽이게 하는 조서. 아달월 13일에. 근데 유다 사람들을 모두 보호하고 유다 사람들이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합법적으로 죽이라는 게 언제예요? 아달월 14일에 언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계획.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모든 유다 사람들을 구원하라는 계획이 있죠. 그리고 난 후에 에스더가 그 절대절명에서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고 나가가지고 거기서 살려달라고 막 바짓가랑이 잡았어요? 아니요. 잔치 벌려요. 그럼 에스더에는 잔치가 반복이 되죠. 왕의 잔치, 유대인의 잔치,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절대절명 때 가운데 누가 잔치를 벌여? 에스더가 잔치를 벌여요. 그 에스더의 잔치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잔치와 에스더의 잔치, 에스더의 잔치와 에스더의 잔치상 가운데 왕이 잠이 와요, 안 와요? 왕이 잠이 안 오죠. 우연히.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져요. 이게 좀 되게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요.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잔치를 벌이실 수 있겠어요? 근데 에스더는 그 상황 가운데서 뭘 벌인 사람이에요? 잔치를 벌였어요. 죽게 됐는데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고 가가지고 막 왕에게 붙들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왕이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말해봐. 막 그러는데 뭐 하죠? 우리 내 잔치에 참여해 주세요. 내 잔치에 참여해 주세요. 그럼 원독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성전 지었는데 영광은 임하지 않았어. 잔치는 개뿔 무슨 잔치? 근데 에스더는 뭘 벌이고 있어요?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요. 그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뭐가 왔어요? 잔치가 임했다고요. 불임의 잔치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슬퍼하며 막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고서는 막 그렇게 살기 원하실까요? 잔치를 벌이면서 살기 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성경 공부하면서 붙드는 딜레마가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더라고. 막 전도서 같은 데 보면 헛되니까 맛있는 거 먹어. 세상 헛되니까
네 자식 새끼들이랑 재밌게 살아. 세상 헛되니까 네 마누라한테 잘해. 세상 헛되니까 나 경외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나는 하나님하고 자녀하고 막 그런 거보다는 막 온갖 세상의 그 고난을 다 짊어매고 잔치는커녕 맨날 제사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슬퍼요? 라는 게 제 삶의 이슈이면서 하나님한테 던지는 요즘의 이슈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겠죠? 에스더가 원독자들에게 주는 거. 하나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셔. 죽자 하지 않아도 너무 심각하지 않아도 돼. 잔치 벌려. 그러면 누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게 원독자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를 벌이시겠어요? 네. 에스더 끝날게요. 예.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이 드라마틱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상황 자체가 그런 거죠. 하나님의 하자도 꺼내기 힘든 상황.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근데 이런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났어요. 우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예.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자, 에스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거치고 그렇게 다 죽을 뻔했어. 그리고요, 여러분, 성경이 완성되고 시간이 또 오래 지났어요. 그리고 에스더의 잔치가 끝나고도 오래 지났어요. 근데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없어요? 두려움이 그대로 있다고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의 이야기가 나타나요.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결심했죠. 자, 그 결심해하는 이야기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우리는 이미 그 4장에서 아닥사스다가 예루살렘에서 성벽을 중건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어요. 근데 상황이 바뀌었어요. 아닥사스다가 그때 들었던 그 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사람으로 보낼 수 있는 것 볼 수 있죠. 7장 14절에 보면 에스라를 파견하는 왕의 목적이 있었는데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 왕과 7 자문관의 여러분 그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율법을 가르치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가서 뭐 하라고?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봐라. 강서편에 어떤 영향력을 네가 한번 봐라라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아닥사스다는 누구일까요? 아하수로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아하수로의 직계로 왕이 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아하수에를 죽이는 그 경비대장,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경호대장의 그 호의를 받아가지고 왕으로 등극한 사람이어서요. 정통성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정통성이 될 만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엄마가요 끝내줘요. 이 아닥사스다 왕의 엄마가 치맛바람이 확인데요.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와스디예요. 와스디가 쫓겨났는데 안 죽었어요. 왜 그러냐면 페르시아의 조례에는 왕자를 둔 왕후는요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쫓겨난 와스디가 그냥 그 왕이 불렀는데도 안 나갔던 와스디가 그냥 찌그러져 살았겠어요? 어떻게든 다시 복귀할. 그래서 아수르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섭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즉위하고 4년 후가 지난 460년에서요 애굽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그 반란은 아수르의 아들이잖아요. 아수르가 그리스하고 전쟁을 했잖아요. 그리스가 애굽을 부추깁니다. 그래가지고 페르시아의 반란을 이렇게 하고 자꾸 공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애굽의 반란이 아니라 지금 제국에 대한 전체적인 대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그가 믿고 아버지처럼 따랐던 메가비수스라는 장군을 파견을 보내요. 이 메가비수스는 정말 충성스러운 장군이었고요. 그러니까 시리아 안디옥 지역의 총독이었어요. 그러니까 강서쪽의 총독이었죠. 이 총독이 가가지고요 반란을 진압하다가 뭐 하나를 알게 되는데요. 애굽의 지도자가 멋쟁이에요. 싸우다 보니까 남자는 싸우다 보면 이 마음이 통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인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메가비수스가 이 사람을 이제 회유했죠. 야, 너 언제까지 시골에서 이거 하고 있을래? 페르시아로 가자. 내가 한 자리 줄게. 그리고 메가비수스는 그럴 만한 권위가 있을 듯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걸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과 그러니까 화친을 맺고 더 큰 저력을 얻어서 와서 제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 사람이 메가비수스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인정해 줬냐면요. 아닥사스다가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해서 데리고 왔죠. 데리고 왔는데 엄마가 아닥사스다의 엄마가요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메가비수스가 꼭지가 돌까요 안 돌까요? 부글부글.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사이에 BC 459년에 그리스가 애굽을 지원하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강서쪽 밑에 애굽하고 우리 사이에 그 가나안 땅에 분위기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갖다 놔야 돼요. 그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보낸 게 누구예요? 에스라요. 그런데 아닥사스 때 이 정보를 준 거는요 누구라고요? 대적자들이 보낸 편지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그 내용으로 아닥사스다가 동의해서 그 성벽 지으면 안 되겠네 멈춰라고 했는데 그게 기억이 나서 거기에 나의 신복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귀환을 하는 거예요. 분위기 파악하려고. 그리고 만 다음에 456년에 강서 쪽의 총독 메가비수스가 진압하고 후처리하는 과정에서 449년에 메가비수스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페르시아를 대적해서요. 메가비수스가 얼마나 힘이 세냐면요.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아닥사스다가요. 메가비수스를 달랩니다. 달래가지고 겨우겨우 다시 페르시아의 충성 맹세를 받아내요. 페르시아 같은 나라가 반란한 사람을 이렇게 확 죽이지 못하고 다시 데려다가 거기다 앉혀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지금 반란을 한참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여러분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느헤미야가 가서 할 일은 뭔가요? 합법적으로 모든 권한을 받아서 성벽을 중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방해했던 대적했던 그것이 뭐가 됐어요? 변해서 우리의 일이 일어나는 근원적인 시작점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볼 때 아닥사스다가 예루살렘 재건을 허락하는 이유, 그리고 아닥사스다가 그가 가장 총애하는 사람을 거기 보내는 이유, 그게 일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힌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길을 막았던 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뭐가 된다고요? 예, 우리의 길을 여는 도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에스라 8장에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레위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왕의 호의를 어떻게 했어요? 거절하죠. 그리고 에스라가 선택한 방법은 뭐예요? 금식했어요.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상황을 본 다음에도 선택하는 방법이 뭐예요?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8장 31절에 보면 에스라가 도착을 하죠. 그래서 이제 도착하는 보고를 하고요. 9장부터 10장까지 보면요. 이제 자폰의 문제. 에스라가 들은 일이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이 가증한 일에 앞장서고 있다. 참여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듣고 9장 5절에서 15절에 보면 에스라가 앉아서 기도합니다. 울면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이 회파되고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앉아서 어떻게 돼요?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죠. 에스라가 여러분 죄에 대한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주저앉아서 기도했어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주저앉아서 기도했어요. 자, 성벽과 성전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황을 듣고 어디로 나갔어요? 늘 기도하는 데로 나갔어요. 근데 그 기도가 얼마나 처절했든지 10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백성들이 그 기도를 보면서 에스라는 뭐 말 안 했어. 근데 기도 보면서 우리가 돌이킬게요. 우리가 할게요. 라고서는 방법을 갖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회개가 백성의 반응이 되고요. 10장 7절부터 12절까지는 총회가 소집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로 끝나지 않고 공식적인 모임으로 확장이 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법적인 절차가
이제 밟아지는 걸 보고 10장 18절에서 43절까지 명단이 나오는데 그 제사장 중에 17명, 노래하는 자 중에 1명, 문지기 중에 3명, 레윈 중에 10명, 이스라엘 자 중에 84명. 그러니까 이 자폰이 아주 막 방대하게 이루어진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그걸 여기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에스라를 볼 수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장 44절에 이제 이야기하면서 끝나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느헤미야 사역은요, 되게 이렇게 훅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볼 게, 시간이 없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읽으실 때 키포인트는요, 에스라에게 동의했던 레위인들이 나오거든요. 그 이름들을 살펴보세요. 체크해보세요. 다시 나와요. 죄 중에 있었고 에스라의 기도를 보면서 그 에스라에게 돌이키기로 한 사람들이요, 느헤미야 8장에 성전이 중건되고 난 다음에 에스라 혼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그 사람들이 다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에스라부터 느헤미야까지 13년 동안 에스라와 함께 하면서 그들이 배웠던 시간,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일이, 성벽이 중건되고 언약이 이루어질 때 에스라 혼자 한 게 아니라 거긴 누가 있었던 거예요? 동역자들이 있었다고. 여러분, 이 학교가 시작될 때 한 사람의 기도 아니면 어떤 한 사람의 순종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게 끝까지 한 사람의 기도와 순종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사람들이 함께 붙고. 여기 간사님들 계시죠? 간사님들이 지금은 에스라가 처음에 와서 알았어요, 우리 돌이킬게요 라고서는 이 사람들이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느헤미야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에스라와 함께 다스리는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한국 안에서 이렇게 강의하러 돌아다니거든요. 주로 이런 모임의 성격, 평신도들이 모여서 BSBS 이런 성격을 하는데요. 거기 간사님들이 앉아 계세요. 잘 모르세요. 잘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이제 성경 해가지고 와서 말씀 학교 앉아. 그러니까 자신이 있을까요? 두려울까요? 두려우시죠. 근데 이분들이 2년, 3년 지나면서 과업을 하나씩 받습니다. 이 책 한번 강의해 보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강의하세요. 그 강의가 높으면 얼마나 높겠어요, 수준이. 그러니까 교만한 말씀으로 들리지 모르시겠지만 제가 위탁하고 10년 동안요, 하루에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요. 뭐 했는 줄 아세요? 말씀 공부했어요.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학교 섬기면서, 애들 키우면서 그 강의 같겠어요? 근데 그게 강의예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삶 가운데서 살아난 진리잖아요. 그래서 4년차, 5년차가 지나면서 이분들이 변하세요. 처음에 막 버벅대고 그러던 분이요, 완숙함에 이르시고요. 심지어는 요즘에는 외국으로 강의도 나가세요.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에스라가 종교 개혁을 했는데요, 에스라가 9장에서 10장에서 했던 건요, 소수의 사람들을 선택하는 일을 했어요. 모두가 반응하지 않았다고요. 어떻게 보면 실패 같기도 해요. 그런 대가가 와서 이 일을 했는데 성공했어, 실패했어? 잘 모르겠어. 근데 그게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느헤미야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에스라를 정리해 볼게요. 성전이 완공됐어요. 그런데 율법은요? 성전이면 다예요? 그거 지면 끝날 줄 알았다고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에겐 율법이 남아있는 거예요. 돌아온 에스라의 눈에 보이는 게 뭐가 보여요? 성전의 영광과 성전의 아름다움이 보일까요? 와, 성전이 잊었어가 아니라 에스라의 눈에 보이는 건 그 백성들이 짓고 있는 죄가 보여요. 돌아온 에스라가 눈에서 흐르는 건 뭐예요? 눈물이 흐르는 거죠. 성전이 준비되었어요. 아니요, 성민이 준비되어야 돼요. 그 일들이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2장, 예루살렘에서 들려온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기도해요. 에스라가 어떻게 했다고 소식을 듣고 기도했고, 느헤미야가 소식을 듣고 기도하고. 왜 기도 안 하세요? 여러분, 우리 귀에 들리는 게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역사는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원독자들, 그래 상황이 이런데 왜 기도 안 해? 상황이 이런데 우리 귀에 들릴 수 있는 게 있고 날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있는데, 그럼 이때는 더 어떤 때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죠.
느헤미야의 기도가 볼 수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20절에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해서 귀환시켜줘요. 왕에게 간청하는 느헤미야. 느헤미야가 찬양하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느헤미야가 찬양하고 출발할 때요. 에스라는 그냥 왔는데 이때는 누가 와요? 병거와 그러니까 기병이 호위해서 오잖아요. 역사적으로 지금 반란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올 때는 에스라가 올 때하고 상황이 좀 많이 달라요. 그런데 왔는데 2장 10절에 보면요. 환영이 아니라 뭡니까? 대적들이 반응해요. 딱 왔더니 뭐가 보이는 거예요? 대적들의 반응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눈에 보이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상황이 보여요. 그 통찰력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막 총독이 왔으니까 잔치하고 막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의도가 보이는 거죠. 느헤미야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을 회복시키는 지도자의 자질인 것 같아요. 찬양하고 대적의 반응을 보고. 그리고요 일사천리로 진행합니다. 여러분 와가지고 뭘 이렇게 기간을 두고 뭐 쉬고 그러는 거 아니고요. 바로 성벽을 둘러보고요. 바로 성벽을 중건해요. 그랬더니 대적들이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보면서 대적들의 반응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얘네들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해요. 성전 중건되면 어떻게지? 에이 저것들이 하면 뭘 하겠어. 여러분 이게 원독자들이 살았던 시대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사람들의 여러분 보편적인 모습이겠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근데 하나님 뭐 하실 수 있는데? 웃기시네. 그러면서도 또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에게서 볼 수 있는 거죠. 반대자들의 반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3장 1절부터 32절까지 바로 어떻게 돼요? 초스피드로 지나가요.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이게 밤에 성벽을 어떻게 중건하고 했는데 심지어는 막 설계도를 짜고 계획하고 막 누구는 누구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 눈에 보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 여긴데 여기 쌓지? 우리 동네 여긴데 여기 쌓지? 여러분 그 일 이해했는데 대적들이 보면서 아유 저런 식으로 뭐가 되겠어? 라고 했는데 하루 이틀 3일 52일 만에 성이 쌓아지는 거예요. 사실 이거 뻥이에요. 여러분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예루살렘 성벽이 중건되어지는데 걸린 시간은 2년 6개월이었어요. 그러니까 문을 다 다듬고 만들고 완벽한 성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완벽한 성을 만든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와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비록 좀 떨어지지만 후지지만 완벽하게 도장을 찍고 마침표를 찍고 빠밤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냥 문 대강 달고 막 지었는데 근데 대적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일들이 있다고. 자, 3장 1절부터 32절까지 그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안에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다고요. 4장이 외부의 방해가 나타납니다. 어떤 방해가 나타나요? 말로 비방해요. 막 산발락 도비아가 와가지고 조롱하고 웃기시네 막 그러는데 느헤미야가 그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도로서 응답하죠. 그런데 성벽이 완성돼 가져가니까 대적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래서 군사적으로 움직일 것 같으니까 느헤미야가 전략을 하죠. 어떻게 해요? 한 손에 창을 들고 칼을 차고 파수꾼을 세우고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공사하는 걸. 안 멈추고 그 일을 했다고요. 성벽이 재건이 됩니다. 외부에 위협이 있었어요. 내부적인 위협도 있었습니다. 5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 여러분 외부적인 문제만 가지고도 싸우기 힘든데요. 성벽을 막 중건하고 나가다 보니까 뭐가 문제예요? 내부적. 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그 안에서 율법이 지켜졌어 안 지켜졌어? 안 지켜졌어요. 여러분 백성에게 신명기 법에 의하면 내 형제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이자를 받으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이자를 받고 있어. 이자 받다 안 되니까 누구를? 아들을, 딸을 착취해 가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데려다 놓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반응하도록 합니다. 야 우리는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풀어주는데 니네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종이 되게 만드냐? 이거 아니지 않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의 종으로 만드는 지도자들, 세상의 종으로 묶여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롭게 해주는 느헤미야, 대조가 되는 거 보이시죠?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백성들의 반응이 그 말씀에 설득이 되죠. 근데 그 설득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성벽이 세워져 가고 있으니까, 완성되어져 가고 있으니까 그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행동하지 않고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5장 14절에서 19절에 보면 내가 착취하지 않았고 내가 너희에게 녹을 받아 먹지 않았고 내가 대가를 어떻게 했다고요? 지불하고 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 성벽을 중건하면서요, 성벽 중건의 이야기 안에 지도자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참된 지도자의 모습.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여러분, 외부의 반대가 있었고 뭐의 반대가 있었어요? 내부의 반대가 있었죠. 근데 내부와 외부가요 연합해요. 6장부터는 산발랏이 음모를 해서 조용히 불러다가 느헤미야를 죽이자. 그리고 스마야가 내부에서요, 여러분 거기에 반응해줘요. 여러분 보세요. 외부의 문제가 있고 내부의 문제가 있고 그 두 개가 어떻게 된다고요? 힘을 합쳐서 나와요. 진짜 신사적이지 않죠. 여러분, 사탄이요, 우리를 미혹하는 자가요 신사적일 것 같으세요? 아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여러분, 걔네들은요 우리가 안전하게 서 있을 땐 가만히 참고 인내합니다. 그러다 우리의 다리가 이렇게 살짝 삐끗할 것 같죠. 그러면 엎친 데 덮치고 흔들어서 잡아 끌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려움에 어려움을 더하고 어려움에 어려움을 더해서 어떻게든지 주저앉히려고 하는 게 그들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겪었던 일이죠. 여러분, 그 시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시대 안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벽이 완공이 됩니다. 근데 7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완벽을 완성을 하고 났더니 진짜 문제가 드러났어요. 뭔지 아세요? 사람이 없어요. 예루살렘 성읍 안에서 들어가서 살아야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 성읍에 아유 내가 들어가서 살게요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읍에 들어가서 살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또 대가 지불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 7장 5절부터 73절까지 명단과 이어져서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살기로 한 족속들의 명단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벽을 딱 짓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됐다고요? 예, 또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야,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벽이 완공됐는데 클라이막스. 성령과 성벽이 완공이 됐는데 클라이막스는 뭐냐면요, 율법이 낭독이 됩니다. 비가 오는데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떠나지 않아요. 근데 여태까지 하고 다른 게 뭐냐면 그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돼요? 마음에 감동이 되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서는 반문하는 게 보일 수 있어요. 성벽이 세워졌을 때도, 성전이 세워졌을 때도 이런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벽이 세워졌을 때,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도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근데 에스라와 함께 준비된 14년 동안 갈고 닦아진 이스라엘 학생 에스라가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여 가르치기로 했던 그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함께 가르칠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죠. 여러분, 8장 9절에 여러분, 이날은 슬퍼하는 날이 아니라 무슨 날이라고요? 여호와의 성일이다. 기뻐할 날이다. 여러분 보세요. 성전이 지대가 놓였을 때 기쁨과 눈물이 있었죠. 여러분, 성벽이 세워졌을 때 이날은 슬퍼하는 날이 아니라 뭐 하는 날이다? 기쁨의 날이다. 그러면서 축제를 선포해서 초막절을 지키는 이 일들을 저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건요, 한 사람의 헌신이에요. 에스라. 그리고 에스라 혼자서 끝나지 않았고 누가 만났어요? 느헤미야와 만난 거예요. 여러분,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가 다음 주에 이게 말라기의 배경이 돼요. 말라기 사람들에게 또다시 저주가 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최근에 맺은 언약이 뭘까요? 언약의 갱신. 이 사람들이, 여러분, 백성들이 9장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10장까지 넘어가면서요, 우리가 언약을 맺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감동에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다시 뭘 맺겠다고요? 조건 언약을 맺겠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맺었다고요. 그래 놓고 말라기에서 그 언약에 반응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반대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건 성벽이 재건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재건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언약이 다시 회복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1장부터 12장까지 남은 문제들이요. 자, 예루살렘과 유다에 누가 거주할 거냐.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거주할 자들을 자원받고요.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마을에 사는 거주민들. 어떤 의미로 보면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왔던 사람들이 진짜 안전하게 그들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나오고 그리고 성벽이 봉헌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요세푸스에 의해서 시간이 걸렸었다 사실은. 근데 학개서에서 보면 뒷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뭐해라? 건축해라. 그리고 아직 완전한 완성은 아니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일들을 해내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시작하셨다고요. 원독자들은 시스템이 갖춰지길 바라고 그리고 지도자가 나타나길 바라고 그리고 무언가 새로운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뭐 하라고요? 네가 먼저 시작해라. 너의 환경에서 시작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레위인과 제사장과 레위인의 기업 이야기 다음 주에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3장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당 32년 때 다시 돌아가요. 아무래도 이때는 메가비수스의 반란이 평정되고 난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니까 저기에 내 믿을 수 있었던 사람을 갔던 사람들을 다시 소환하는 그 시기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돌아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요? 13장 4절부터 9절까지 성전에 누구의 방이 있다고요? 도비아의 방이 생겼어요. 13장 15절에서 22일까지 안식일날 여러분 장사하고 막 그런. 그리고 23절부터 20절까지 이방 통혼이어서 이방 통혼의 문제로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게 말이 이방 말 같기도 하고 하나님 말 같기도 한 이상한 말을 하는 그런 성경에서 보는 가장 재미있는 장면 중에 하나 머리끄댕이 잡는 장면이 여기서 나오죠. 그리고 13장 28절에서 29절에 제사장들 하나님 그 이방 여인과 통혼한 제사장들의 명단을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31절부터 느헤미야 29절부터 3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들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서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에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소서. 복을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기도가요 맨 끝에 좀 허무하게 끝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아주 뒤집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으니 누구를 기억해 달라고요? 나를 기억해 달라고. 제가 아까 그림 하나 그렸었던 거 생각나죠? 이스라엘의 언약이 무너지고 여기 떨어졌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세웠던 기대는 누구냐면 공동체로서 어떤 왕국으로서의 기대였다면 느헤미야는요 그 개인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 그림을 그린 거죠. 오히려 신약적인 요소가 강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저희가 처음에 다니엘로 시작했죠. 다니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로 강의를 마칠게요. 다니엘서 11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2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행악하는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에스라와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이 말씀에 저희가 한번 대어놓고 싶어요. 1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에스더 제가 이 말씀으로 설명드렸죠. 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시간들을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해요. 깨달아라고 하나님이 말했지만 다니엘이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알았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고백해요? 깨닫지 못하겠나이다. 바꿔 말해볼까요? 저 인정하기 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70년 동안 이렇게 고생했는데 하나님, 우리 좀 평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에게 고난을 말씀하십니까? 저 이해 안 됩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안에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자는 강하여 용맹을 바랄 거고 지혜로운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거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자리에 있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다니엘에게 너는 돌아가서 너의 몫을 누려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저는 이 강의를 그렇게 끝나고 싶어요. 이들이 살았던 시대는요, 어떤 면에서는 소망이 끊어지고 그리고 부흥을 경험했는데 내가 원했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 알기를 게을리하면 안 돼요. 그 어둠 가운데서 누구도 빛나주지 않았을 때 누가 빛나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빛나야 돼요. 그러면 제가 요시야의 길을 설명했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돌이켰는데요, 똑같이 고난을 받고 똑같이 죽고 똑같이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끝나는 게 말이 돼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를 일으키는 줄 아세요? 거룩한 세대를 일으키세요. 그래서 거룩한 세대가 이어져서 우리에게까지 내려오는 거겠죠. 그럼 이 책을 마치면서 이렇게 적용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게 있죠. 그걸 성벽에 한번 대해볼까요? 우리가 쌓고 싶은 성벽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쌓아야 될 성벽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할 때 그러니까 성전 짓지 말아라, 그러니까 성벽 쌓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아야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내가 그 성전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 성벽을 지킬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고 성전만 외치면 소용없다고요. 성벽만 외치면 소용없다고요. 그러면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일 것 같아요. 여러분, 짧은 시간에 저희가 많은 걸 했어요. 아마 기억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몇 가지 포인트만 기억하셔도 돼요. 마지막 포인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를 따라하세요. 여호와를 아는 자는 강하여 용맹을 바랄 것이다. 지혜로운 자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